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교회 앞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꼭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가장 중요한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 우리의 생각, 이것 따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사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대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외우고 암기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시작되죠. 가만히 이 신앙 고백을 듣다 보면 우리가 외우는 이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틀에 박힌 종교적 관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예배 마치고 바깥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혹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꽤 있다는 거죠. 이 차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겠는데 나머지 그 6일 동안, 평일 동안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 가치가 더 아래에 있을 때도 있어요. 험한 말을 이웃에게 상처 주고 있대. 때로는 이 패역한 행동, 이걸 좀 쉬운 말로 썩어질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중요한데 이것과 이것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는 염려로 푹 빠질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이럴 때 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교만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때에 교만해지더라고요. 니까지 것들이 나만큼 해?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네가 나만큼 알아?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그것들 가지고 욕심과 정욕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고 만들었다고? 단순히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그 모습 이후전에 더 깊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를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 형상, 내가 하나님의 복제품이야? 이게 틀린 소리인지 맞는 소리인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제품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유일성,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런 말을 확확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다 믿어.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제품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에덴 동산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나도 거룩한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속성과 내 속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피조물들이 이런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곧 그겁니다. 우상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우상화 작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 필요해. 하나님은 내 예배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은 배고프시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여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려는 이러한 우상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계속 이중화 이 작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뭘 다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뭘 다 알고 계시는 걸까요?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여기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들,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아신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이 공간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신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천국도 아신다. 지옥도 아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깜짝 놀라서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깜짝 놀라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알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도 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아담처럼 또 다른 나무 숲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숨어서 죄를 모의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를 가며 주의 그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얼굴빛을 어디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한 고난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숨고 싶어요. 굴 속으로 숨고 싶어요. 나무 뒤수로 숨고 싶어요. 숲속에 꽉 어둠 속에 숨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누가? 염려하는 자들이, 근심하는 자들이.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근심이 계속 생겨요. 살다 보니까 염려가 계속 생겨요. 24시간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원차양대 대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근심이 있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내리세요. 그럼 여기 근심 없는 분들이 그건 아닌데 손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상입니다. 근심이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염려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 근심이라는 게 뭐냐? 그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좁혀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못 보게 해요. 심지어 여기 있었던 것들을 못 보게 해요. 결국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씀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야를 이렇게 벌리게 하면서 하늘을 볼까? 날아가는 새들을 봐요. 예수님께서 그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저 새들 말입니다. 누군가 먹여줘야지 사는 겁니다. 누군가 먹여줘야지 사는 겁니다. 나는 그저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것들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것들이 그냥 먹고 사는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염려로 좁혀진 이 시야를 예수님이 확 넓히면서 들에 있는 꽃들을 볼까?
그 들꽃의 색깔을 보세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옷, 그거보다도 더 좋은 재질이 뭐냐? 이 꽃감입니다. 이 꽃의 재질입니다. 이거 누가 입히는지 아는가? 하나님이다.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서 이 새와 꽃의 존재 방식, 이 새와 꽃의 존재 방식이 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근원이 어디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충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염려는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지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사도 바울처럼 염려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복음을 들고 믿음을 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이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 드리며 자랑하고 싶은데 돌아오는 거는 환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곤란을 겪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성경 찬송에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찬양 끝난 뒤에 도대체 뭐가 나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지금 이럴 수 있어? 내 처지를 봐.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감옥에 갇힐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하루 세끼 먹는 게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맨날 이런 거로 걱정해야 돼?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염려했으면서 1차 선교행 마치고 2차 선교행 사역을 감당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병에 걸려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건 죽었다. 저건 죽었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훗날 그가 감옥에서 기록하는데 감옥이라는 것은 나를 묶어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내 자유를 묶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요 내 건강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때는 그렇게 후회했고, 그때는 그렇게 근심했고, 그때는 그렇게 염려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이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줄이야.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이야. 훗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염려스러워, 내 삶에 근심되는 게 있지요. 내 삶에 감옥 같은 묶여있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염려로 닫혀진 시야를 벌려주며 하늘과 땅을 보아라. 이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 감옥의 문을 깨어버리고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같이 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죽은 사람도 수다했어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손잡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진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웃 친지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그저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그저 남몰래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들키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들키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은 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계속 고난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 그 고통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번쩍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을레 강변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흠집이 많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망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학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민, 이게 여러분의 신학함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나와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 깨달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치지요. 여호와 삼아.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구나.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내가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목마름에 갈증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물을 들고 계셨어요. 내가 살기 싫다고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내 옷자락을 붙들고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 내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왼발로 그 진흙탕에 들어왔어요. 내가 가시덩굴 속에 얽혀 있을 때 하나님은 맨몸으로 나를 이끄셨어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결한 곳에서만 계시지 않고, 내가 있던 곳에 거기에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그들이 신앙과 신학을 바꾸는 전환을 해요. 돌아가야 되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나를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 고국으로 돌아야 되겠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게 그 포로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지우고 무너진 문빗장을 다시 세우고 집안에 벽돌을 세우며 바람 들지 않게끔 하고, 이런 모진 경험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다 같이 모여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자손들, 어린아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들어야 하는 말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
앞으로 또 언제 들을까? 이것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지요. 그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 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꺽꺽 울어. 아빠가 웁니다. 엄마가 웁니다. 보고 있던 자녀가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 깊이 숨어있던 것이, 이게 쭉 남아요. 숲속에 숨겨놨던 그것들, 바위속 굴 속에 숨겨놨던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 통곡을 하며 웁니다. 느헤미야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혹 그들이 감격해서 울고 있는가?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 8장 이 9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 순간 혼탁한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아니라 심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더 가깝다는 걸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통곡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 통곡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주의 날이니, 주의 거룩한 날이니 살찐 것을 잡아먹고 단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가 집니까?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힘을 돋고 우리의 기분을 돋아줄 수 있는 단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잖아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리고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게 또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볼 때 같이 기뻐해야 될 자가 먹을 게 없거든, 같이 기뻐해야 될 자가 단 것이 없거든,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뻐하는 연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서 힘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이 많아. 근심할 일이 진짜 많아.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이 기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염려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이 생과 내 생의 유익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